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깜찍한 복장으로 이 성탄절 메들리 찬양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 지난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지나갔는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다녀갔고 어떤 집은 안 다녀갔고 저희 집은 꼭 다녀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게 선물도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지난밤 우리 청안 지역에도 이렇게 다녀갔는지 궁금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라는 이 큰 선물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탄절 오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만 해도 아이들은 대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태어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다른 장소에서 집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아이들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산모아기는 산후조리원에서 몇 주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 좋은 그 산후조리원은 출산을 앞두고 예약하면 예약이 안 되고 최소한 임신 4주 정도 되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지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2주 동안 산후조리하는데 비용이 3,8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하루 비용으로 따지면 한 270만 원. 이 고급 호텔에 숙박비 이상이 드는 이런 시설에서 지내는 산모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시고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마땅히 누일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마구간에 있던 말의 그 먹이통,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여 놓아야 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께서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고 이 말 구유에 누우셨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호텔과 같은 이런 고급 숙박업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짐승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또 여관 같은 그런 숙소를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갓난 아기 예수님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수 있는 허름한 숙소조차도 준비되지 못했었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이 작은 숙소조차 준비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 출신 요셉에게는 여관방을 구할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까지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것이고 여관도 부족하고 또 그 방값도 많이 올라서 비싸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남쪽 이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 여행을 하느라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여관방을 구할 수 있는 그 경비가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외면 때문이었습니다. 설사 두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여관방을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방을 구한 사람들이 만삭의 몸인 마리아에게 그 방을 잠시 양보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으면 아기 예수님은 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허름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이유는 사람들이 빈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성탄 발표회 시간에 바나바 남선교회에서 가축들의 마구간 가축들의 수다 또 준비해 주셨고 청년부에서도 연극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매년 공연되는 연극이 있는데 그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 연극입니다. 매년 이 연극이 상연되고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그 여관 주인 역을 맡은 덕구의 대사는 단 한마디 빈방 없어요 하고서 문을 쾅 닫는 아주 간단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문을 찾아서 이 문을 두드리고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덕구가 빈방 없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으면 이 연극이 잘 되는데 여관주인 역을 맡은 덕구는 추운 날씨에 빈방을 구하러 다니는 만삭의 모습의 마리아 또 요셉을 보고 빈방 없어요라는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엉뚱한 대사를 해버렸습니다. 덕구가 이 엉뚱한 대사를 하는 바람에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빈방이 있어요라는 연극은 매년 우리에게 공연되면서 매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소중한 빈자리,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을 위한 그 공간을 잘 마련해 두셨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만약 우리에게 그저 연말연시에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좀 뒤로 미뤄 누웠다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말구유에 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릴 빈방을 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구 위에 누우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처지를 알게 되고 배고픈 사람이 이 배고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구세군 자선 남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이 진행되는데 이 구세군 자선 남비에 매년 이웃을 위한 사랑의 그 작은 돈들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그 자선 냄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반 서민들이 그 매년 이 구세군 자선 냄비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해서 기꺼이 자신이 여유는 없지만 이렇게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에 따스한 온기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따스한 온기를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목자들은 자신들의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위탁받아서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양이 들짐승에게 잡아 물려가기라도 한다면 그 값을 다 보상해 주어야 됐기 때문에 늦은 그 밤에 목자들은 들에서 깨어 있을 때 그때 바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처럼 주님 탄생하신 소식은 첫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광이 되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 탄생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리스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렸던 시대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전쟁이 없었던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가 이루었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그 로마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군대, 잔인한 전쟁과 전투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룬 평화는 결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소수의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일지 모르지만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피정민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가혹한 압제에 시달리던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남쪽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호적 신고했던 실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호적 신고를 다 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식민지 주민들에게 호적을 신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자신들에게 순종하고 고분고분 따르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주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루었던 그 평화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폭력으로 이룬 평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는 어떠한 모습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러시아 군대를 보내면서 군대의 이름을 평화유지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침략을 가행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에게는 그 전쟁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다른 나라에게는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고 침략 전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평화 시대를 열었던 황제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은 로마 시민들만이 누리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만들었던 아구스토의 시대, 참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이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평화는 더 조금씩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또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평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 평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행복한 성탄절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